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기 동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내용이 9장, 10장, 11장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9장부터 계속해서 이 주제를 따라 진행해 왔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11장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11장에 이제 주된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9장, 10장, 11장에서 결국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누누이 설명한 것처럼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율법을 붙들고 자기 의 속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1장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순종하는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분명한 구원 사상일 뿐더러 이것은 또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1절 말씀에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나도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이제 이 1절에서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다.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2절, 3절,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했는데 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에 이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한 이 모든 선택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인간의 어떤 의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 행위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그 다음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됐는데 그 선택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은 이걸 이제 알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7절 말씀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나오죠.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전체적으로 바울이 지금 피력하고 있는 남은 자이고 이 7절 저 하반절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랬죠.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죠. 여기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은 자고 여기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8절 말씀 보시면 이 8절 말씀은 남은 자 외에 사람들은 우둔함으로 불순종에 거하게 되는데 이 8절 말씀에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혼미한 심령. 이 복음은 명쾌하잖아요. 명쾌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혼미한 심령, 그 마음이 지금 어두워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지 못할 눈,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죠. 세 번째, 듣지 못할 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우둔함에 불순종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생겨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남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택하심을 입은 진짜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진정한 남은 자가 되고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온전한 구원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율법에 머무르고 있고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참된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남은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구원의 도리가 바로 이것임을 확신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진정한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진정한 남은 자가 되고 특별히 이 배교의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진정한 남은 자가 되어서 온전히 구원받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날마다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